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98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항상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위기 때문에 절망을 빠지기도 하다는 것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평소에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평안하던 집안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갑자기 닥쳐올 인생의 위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요.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런 인생의 위기를 대비하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은 곧 잊어버리고 또 평상시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인생의 위기를 미리 잘 준비했지만 다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는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형제 집안이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종교 계획을 감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깨닫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또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주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때서야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이, 형통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에서 알아주는 우상 숭배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은 그저 우상만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성전의 기물들을요 다 부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에 바쳐 버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집안에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아비야라는 여인입니다. 이 아비야는요, 선지자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여기서 스가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라는 거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 스가랴가 선지자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제일 먼저는 역대하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이사야 8장에 보면 진실한 정인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아비야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아비야는 당연히 그 신앙을 본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었던 이 왕이 아하스 왕이 그야말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했을 때에 아마 그 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아버지의 악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아마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요.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머니의 그런 눈물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의 그 기도와 신앙 덕분에요, 바울 사도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졌고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죠. 그런 본을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은요,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란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남유다에 내려오던 우상들을 다 부수어 버립니다. 심지어 산당까지 깨어 부수어옵니다. 역대로 우상을 깨뜨리는 왕들은 있었지만 산당을, 제사 지내는 그 산당을 없앤 왕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최초로 산당을 깨어 부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에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우상 중에 우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 놋뱀마저 깨어 부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제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 높이 달아놓아라. 그리고 그 장대 놋뱀을 바라보면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놋뱀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놋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우상으로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놋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놋뱀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놋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그 놋뱀마저도 깨트려 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에게 아주 중한 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이며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요, 믿음을 결단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만 조금만 평안해지고요, 조금만 일이 잘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요. 히스기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는 이 본문은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 고침을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사야 39장에 보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글과 함께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히스기야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것이 궁금해서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의 그 왕궁의 창고에 가득히 쌓여있는 검은 보화들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었어. 결국 그렇게 자랑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찾아오죠. 어떤 말을 합니까? 왕이 보여줬던 그 모든 검은 보물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 중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은요, 이제 너의 그 집안의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집안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대가 끊긴다는 것이요. 이때까지 히스기야 왕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 왕인데요, 이 므낫세는요, 이 사건이 있고 난 3년 후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의 집안을 끝내겠다, 너의 대를 끝내겠다, 그런 말을 듣자 오늘 히스기야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굴을 벽으로 맞대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눈물을 쏟으며 그야말로 통곡을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에게는요, 기도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려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왕기하 1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는 민족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포위해놓고 이제 적장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항복을 하라.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서신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다시금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인데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또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도 체험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기도하면서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더 큰 일이, 더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보면요, 맛있는 과일을 잘 합니다.
과수원에 과일이 익어가면요, 그 맛있는 과일을 맛본 짐승은요, 그 다음날도 와서 또 먹고요, 그 다음날 와서 또 먹습니다. 맛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으면요, 그 기도 응답의 맛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아가보고 인맥을 찾아가보고 물질을 의지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었으니까 자기의 생명이 이제 죽게 되었다, 너의 인생이 이제 끝이 났다,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부르짖어서 그 응답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듯이 기도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으로, 코너로, 위기로 몰아가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수많은 그런 위기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믿음이 성장해 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단을 걸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요,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멈추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요. 신앙인은 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교만해지는 순간요,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언덕을 올라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이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파른 언덕도요, 쏙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엔진에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다가 멈추든지 아니면 뒤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엔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든 오르막도 힘차게 올라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은혜에,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머물고 있는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면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면요,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요, 어려움도 주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위기도 찾아올 것이고 고난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 해결에 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기도하며 매달리셔서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 기도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